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신년 첫 예배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극복하는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년 첫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삶의 표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새해를 맞는 승도의 새로운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의 가장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첫 주일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입니다. 시간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밤과 낮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계절도 계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도 틀리고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다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혜택이 다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토막을 내셨어요. 1년을 365일, 하루를 이렇게 한 달을 30일, 또 하루를 24시간. 여러분 이렇게 딱딱 나눠 놓으신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각오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새해는 9월 말에서 10월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음력을 이렇게 따져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이 새해를 로시 하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시라는 이 말은 머리, 짐승의 머리, 사람의 머리, 단체 우두머리의 캡틴, 여러분 이것을 로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샤나라는 뜻은 새해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새해 가장 시작하는 그런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떡국을 먹죠, 보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뭘 먹는가 하면은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습니다.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스윗하고 정말 이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리라 그런 어떤 바람으로 그렇게 먹고요. 또 유대인들은 신년에는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 한 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스며들면서 축복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앞날에 대한 기대감들이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종교를 좀 꼽아라고 하면은 힌두교, 또 불교, 회교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미래를 지향을 합니다. 앞날을 늘 지향을 합니다. 근데 이 딴 종교들은 보면은 과거와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든다고 하면은 힌두교에서는 전생의 제 값대로 이 세상의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를 그들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전생에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들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므로 한번 죄를 범하면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굉장히 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열반 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열반은 윤회, 재생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마음에서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그 절에서 벽을 보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뭔가 마음을 비우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래 어떤 고통이 없는
죄악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세계에 도달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언젠가 그 죄값을 그들도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 이렇게 그곳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욕심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회교도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신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의 운명이며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 교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 테러 하는 걸 보면은 이 회교도들이 이렇게 자살 테러가 참 많았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거는 신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정해서 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냥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틀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여러분 39권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그분이 오시면 이 이야기가 하는 이유는 뭔가 주님이 오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재림에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옛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며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미래를 펼쳐가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서야 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업적이나 행한 일들을 다 잊고 대신 앞을 향해 열심히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늘 향해 달려가며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할 때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한 해를 이렇게 뒤로 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그런 각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각오가 어떠해야 할까? 자, 첫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각오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 18절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많으면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지나간 일, 옛 일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럼 다 잊으라 말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배 한 척도 만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들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런 이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어야 되는데 잊으라는 것입니다. 왜? 앞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더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거는 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홍해에서 경험한 기적 메어 있지 말라 하십니다. 왜? 앞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새로운 일에 비하면은 과거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과거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있게 한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는 이제 과거로 접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세나 또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23년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과 또 괴로움들을 하나님은 다 뒤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행하심이 귀하기는 하지만은 장차 행하실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홍해로 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블레셋으로 그냥 올라가면은 짧은 길이고 한 보름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요. 탁 방향을 틀어서 홍해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백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 방파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과거로 회귀할 것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또 애굽의 군대를 그 물에 그냥 매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회도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퇴로를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지금은 통에 포도주를 보관하지만 당시에는 보관할 수 있는 것이 가죽 부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으면은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지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넣어놓으면은 퍼져버립니다. 그러니 다 새로운 포도주를 다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듯이 우리의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여러분 뒤의 일들이 자기 자신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또 교회 안이나 그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과거의 일을 다시 끄집어 오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마십시다.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묻어버리고
이렇게 새로 출발하며,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불편한 마음들, 관계의 손상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야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두 번째 각오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한 큰 기대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낚시꾼이 있었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큰 고기를 잡으면은 놓아줘 버리고요, 작은 고기만 계속 자기 어망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어째 그렇게 큰 고기를 자꾸 놔주고 작은 고기만 담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큰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후라이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사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희망과 꿈이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해,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들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이 새해를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가게 하실까,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헌신과 그런 또 섬김의 자리에 또 나아가게도 하시고, 더 희생하게도 하시고,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가 없이 우리가 새해를 들썩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펼쳐야 하는데 우리가 전혀 반응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갖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이 있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부탁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꿈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꿈을 품고 기대하는 것은,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꿈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로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성들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보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은 바로 이런 너희들을 위한 새로운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셨는데, 이렇게 맡겼던 일이 뚫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구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하나의 샘플로 길을 내고 맡겼던 것이 뚫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다 하셨는데, 그 최종의 그 열매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나와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날을 이사야 4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무엇부터 달라지는가? 말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든 상대에게 하든 가족들에게 하든 교우들에게 하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에서 우리가 탈피하였어요.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사 캔들러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그렇게 쳤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루는 교회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권했는데 별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실제는 아닌데도 입으로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본인이 고백하기를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요, 저절로 술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술 중독에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작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 한 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코카콜라 회사가 법원에 경매 처분으로 나왔습니다. 얼마에 나왔는가 하면은 $2,300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저렴한 금액을 주고 회사를 인수해서 결국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키웠고, 아내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한 선교와 어떤 그런 일들에 일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나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2024년 힘들 거야, 또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재주로 내가 사업을 하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접으시고요, 그 말 대신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2024년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각오, 세 번째는 뜻을 굽히지 말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티자. 한 단어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한 해를 잘 버티는가, 자, 이것이 우리의 새해, 또 이 한 해에 우리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지의 실천으로, 어떤 분은 자기가 결심했던 것들 가운데서 순교지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순교의 영광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주변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품으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뜻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가 뜻을 굽히지 않고 꿈을 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개척의 길을 가도 기쁨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달려가고, 또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그런 일들 모두가 성도가 의지를 가지고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기업에 취직이 잘 되었습니다. 아주 큰 가장 첫 번째 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힘들어집니다.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네. 취직은 잘 하고 기대는 이렇게 기대의 모든 충족들이 되어지고, 뭐 주는 어떤 보수들과 이런 베네핏이 너무나 좋은데, 항상 자기의 삶의 패배의 마음들은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바쁜 업무로 이렇게 주일을 범하는 가운데서도 늘 패배하니까 마음속으로 주일을 지키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혹시 옮겨가는 어떤 인터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나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옮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웃을 것 같지, 비웃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이제 하루는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지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런 축복들과 은혜가 풍성하게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들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어떤 인터뷰할 때에 비웃음을 당할지언정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회사로 옮기기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회사로 옮겼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했던 그 장로님이 신실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오려고 하는 이 청년은 몇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이런 어려운 결단을 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 손해고 나에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일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양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붙잡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버티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이렇게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보면은 감옥에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에게 유리하도록 다 만드시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그가 버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에 축복하시려고 다 레디하시고 물을 대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어떤 유혹들이 오고 하더라도 나는 버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버티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요, 뜻을 굽히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신년 첫 주일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기회로 한 해를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는 성도님의 새로운 각오가 어떠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에 대한 큰 기대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뜻을 굽히지 말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서 하나님의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목적들을 이루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서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새해를 맞이하여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큰 기대를 품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